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반주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3일 저녁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언제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손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로 3일 동안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함으로 돌보셔서 이렇게 3일 저녁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또 주의 이름 붙들고 기도합니다. 또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 사모함으로 기다립니다. 이 모든 한 시간 들어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엎드린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예배의 시종을 전체를 주의 손에 맡겨 의지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35장 찬송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새 찬송가는 150장 찬송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찬양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도다.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여 흘림일세 죄오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망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과 본이요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망 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예배를 허락하시고 또 예배 중에 살아계신 위대하신 이름, 약속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담아놓은 뜻을 이루시옵소서. 당장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를 우린 다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놀라우신 생명의 은혜와 뜻이 담겨 있는 줄로 믿사오니 그 모든 형편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놀라우신 은혜 베푸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일용할 양식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날마다 넉넉함으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인도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두의 삶이 1년이 넘도록 참으로 힘들고 고단한 삶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많이 지쳐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삶 가운데 손을 들어뜨린 모습이 있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정치하는 모든 위정자들과 모든 이제 군인들과 또 공직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공직자들에게 진실과 정직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맡은 곳에서 정직함으로 모든 것들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공직자의 사명을 부끄러움 없이 감당하는 모든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정직한 영이 다시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이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빛으로 소금으로 세움받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사명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온전함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세워지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강단마다 세움받은 모든 주의 사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의 은혜를 더하시고 들려준 모든 생명의 십자가의 복음을 날마다 힘있게 담대하게 증거하여 강단마다 성령의 역사가 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든 가정들, 저들의 모두의 삶의 현장의 일터와 직장마다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한 심령도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저들의 모두의 신원을 돌보시고 지켜주옵소서. 오늘 예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셔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단비로 온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듯이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의 심령마다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심령 위에 생명의 단비를,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소서. 한 시간 요 모든 예배 시종 전체를 주의 손에 맡겨 의지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36장 찬송 주 예수 크신 사랑 236장 새 찬송가는 205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느니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양대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못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여러분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작년에 열렸어야 할 도쿄 올림픽이 코로나 때문에 한 해가 연기가 되어 올해 열려야 하지만 아직까지도 코로나 상황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말들이 무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올림픽은 전 세계 운동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겨루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또 그 가운데 많은 삶의 교훈도 안겨줍니다. 올림픽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육상 경기 가운데 400m 계주 육상 경기는 어느 경기보다
박진감이 넘치고 또 긴장도도 거의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달리기가 아니고 앞서 달렸던 선수가 이어 달릴 선수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그 바톤 터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계주 경기에 나서는 선수들은 올림픽에 오기까지 아마 그들은 이 바톤 터치를 수만 번은 연습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결정적인 순간에 이 바톤 터치에서 실수를 하고 넘겨받아야 할 바톤을 넘겨주지 못하고 넘겨받지 못함으로 승리를 놓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그에게 맡겨진 몫의 경기를 다 달렸다고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 적어 놓았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신의 몫의 경주를 다 달린 사도 바울이 다음 주자인 디모데에게 바톤을 넘겨주면서 일러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주에서 들고 달린 그 바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말씀을 일러줍니다. 1절을 보세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사도 바울이 평생 들고 달렸던 바톤이 무엇인가를 이제 보여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놓여있는, 사망 가운데 놓여있는, 어둠 가운데 놓여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최고의 나라, 최고의 복된 소식,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이 땅의 끝이 누구에 의해서 심판 가운데 마무리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기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임할 왕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의 경주는 이 복음의 바톤을 잡고 이제 달리는 사도 바울에게 들려준 복음을 들고 달린 사도 바울의 경주에서 이제 이어집니다. 바울이 복음의 바톤을 어떻게 들고 달렸는지를 그의 삶의 고백 가운데 담아냈습니다. 그의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제 모아놓고 그가 평생을 들고 달렸던 바톤, 복음이 그에게는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일러줍니다. 거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가 들고 달렸던 복음, 그것을 자신의 생명같이 소중히 여기고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말할 정도로 그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그 바톤을 놓치지 않으려고 움켜쥐고 달렸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경주가 끝납니다. 바톤을 이어받을 다음 주자 디모데에게 바톤을 넘겨주면서 간절함을 담아 일러주죠. 자, 이렇게 앞서 달린 선두 주자가 바톤을 이렇게 움켜쥐고 목숨같이 소중히 여기며 달린 바톤이라면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줄 때 무슨 심정으로 다음 주자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놓치면 안 돼. 이건 정말 귀한 거야. 이건 정말 생명보다 귀한 거야. 이건 절대로 놓치거나
또 다른 곳으로 이제 가게 하면 안 돼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아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간절함이 오늘 본문의 말씀 2절과 5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2절을 보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달려왔던 모든 삶 가운데 어디에 집중되어 있었는가를 이제 보여주면서 그의 다음 주자인 디모데에게 이 복음과 함께 너의 삶을 어디에 집중하여 살아갈 것인지를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복음이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5절 말씀도 보세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복음과 함께 경주하며 달려가는 삶 가운데 고난이 암시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일을 하여 직무를 다하라. 6절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이 경주자를 단순히 어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어떤 선수로서가 아니라 바로 전도자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주는 바로 전도자로 사는 겁니다. 복음의 경주는 바로 전도자로 사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을 2절 말씀에 잘 보여주었죠. 복음 전파하기를 힘쓰는 겁니다. 범사에 그리고 또한 오래 참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수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이 경주는 디모데가 끝이 아니었죠. 그 다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믿음의 경주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사도 바울의 손에 들려주었던 그 복음의 바톤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그 다음 충성된 사람들에게 넘겨졌고 그리고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오늘 사도 바울이 믿음의 바톤을 넘겨주면서 복음의 바톤을 넘겨주면서 디모데에게 일러준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기를 힘써야 하고 주의 복음과 함께 인내하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경주자가 힘써 자신에게 맡겨진 자신의 몫을 최선을 다해 달릴 때 그 경주의 감독인 인생의 감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경주자에게 칭찬과 상급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중요한 문제이지만 경주를 최선을 다해서 달리면 수고한 경주자에게, 수고한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워가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전도자로서 경주자로서 복음의 바톤을 들고 최선을 다하며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수고하고 참아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참아내시면 때가 되면 주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필요한 은혜들을 하나님이 열어가시고 인도해 가실 겁니다. 여러분, 경주를 달려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참아내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특히 마라톤 같은 경기는 42.195km를 쉼 없이 끊임없이 달려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참 인내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믿음의 경주도 동일합니다. 오래 참음이 필수인 거죠. 참음이 없다면 그 힘든 경주를 달려낼 수 없을 겁니다. 경주가 왜 힘든가? 숨이 턱에 차고 또 다리가 막 그냥 점점 굳어오고 많은 어떤 경주를 방해하는 요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합니다. 이 복음의 경주도 동일합니다.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 전도자의 삶도 동일합니다. 많은 것들이 전도자의 삶을 장애 요인이 됩니다. 자, 3절 4절을 보십시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라.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을 받고 들은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이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어떤 모습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들고 달린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음을 들고 경주하는 전도자들을 힘들게 하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일러준 복음을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지 않고 다른 복음, 거짓된 교훈을 따르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일러주기를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었다. 자기 사욕을 따른다는 이야기는 자기 중심, 자기 어떤 생각을 앞세워서 바울이 일러준 복음을 평가하는 겁니다. 저울질하는 겁니다. 아, 이걸 어떻게 믿어? 아, 이건 좀 내 생각에는 동의할 수 없어. 그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둔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일러준 복음을 자기들 입맛대로 가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러준 우리 주님께서 맡겨준 손에 들려준 복음과 비슷한 것들, 비슷한 다른 복음들, 다른 교훈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오직 유일한 진리, 절대 진리는 다른 것과 같을 수 없는 거잖아요. 다른 것과 견주어서 비슷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세상에 많은 다른 교훈들이 가득합니다. 통일교의 원리강론, 또 신천지 집단에서 주장하는 것, 안상홍 집단이 말하는 것, 또 정명석이라는 분에 의해서 말하는 것. 이 많은 어떤 소위 말해서 이단이라고 이렇게 불리워지는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여러 이야기들을 보면 아주 그럴듯한 사람들이 자기 사욕을 따라 많은 스승을 두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리로 이제 위장한 가짜들인 거죠. 사도 바울이 들고 달렸던, 디모데에게 넘겨주었던, 그리고 디모데가 우리에게 맡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바톤은 목숨 걸고 지켜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바울의 손에 들려주었던 그 복음이 심각하게 도전을 받는 이런 위험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순전한 복음이 많은 도전을 받고 있어요. 인간의 어떤 인본주의적인 어떤 생각과 함께 많은 어떤 그럴듯한 이념과 사상들로 하나님의 복음이 저울질되고 난도질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으로
여러 가지 어떤 변형된 모습으로 복음이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면서 언제나 많은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주위에 이렇게 가득할 때마다 과연 이것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예수께서 사도 바울의 손에 넘겨주었던 그 복음 앞에 합당한가? 소위 말해서 결이 같은가? 언제나 이것이 위장된 가짜인가? 아니면 참된 사도 바울이 들고 달렸던,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디모데에게 넘겨주었던 그 참된 복음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그 잣대가 있어요. 결론을 보면 돼요. 결론. 이 모든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뭐 그럴듯하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내리는 결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결론이 모든 가르침 가운데 이렇게 결론이 나지 아니하면 그 과정 가운데 아무리 그럴듯한 이야기, 내가 뭘 봤다, 뭘 들었다, 내가 어떤 계시를 받았다, 내가 깨달았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결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 주님의 부활의 영광,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영광으로 결론 내어지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다른 교훈이라, 거짓 복음이라. 아무리 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성경을 뭐 수백 번을 읽었다, 내가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했다, 내가 음성을 들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복음의 핵심은 아닌 겁니다. 운동장에서 죽을 힘을 다해 선수들이 달리는 것은 그 경주가 끝난 다음에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제일 먼저 결승선을 통과한 자에게는 올림픽 같은 경우는 메달이 주어지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 메달 색에 따라서 이제 각 나라에서 그 나라 선수에게 대우하는 것이 약속이 다르죠. 우리나라도 금메달을 이제 받으면 뭐 어떤 보상이 있다. 적어도 우리 남자 선수들, 군대 가지 않은 남자 선수들에게는 금메달을 받게 되면 군 면제를 받는 엄청난 특혜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군대를 아직 가지 않은 이 남자 선수들은 올림픽에 가가지고 금메달을 따려고 아주 애를 써요. 물론 군대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제일 목적은 아니겠지만 그런 어떤 보상이 주어진다고요. 그 약속이 있단 말입니다. 복음을 들고 경주하는 전도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8절을 보세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여러분, 금면류관이 아니고 왜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금면류관은 왕이 어떤 쓰거나 어떤 영광된 어떤 승리 어떤 개선 장군들에게 씌워주는 어떤 영광된 면류관이었잖아요. 그런데 의의 면류관, 무엇을 암시하는 것일까?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한 상에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그 영광. 여러분, 이번에 전 세계 어떤 국가 가운데 소위 말해서 전 세계를 리더하는 7개 나라의 정상들이 모여있는 것을 G7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영국 코널에서 이제 만났잖아요.
그런 어떤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또 카메라 플래시에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멋지잖아요. 뭔가 아주 그 격이 있고 품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안 드셨나요? 나도 저 자리에 한번 꼈으면 좋겠다. 감사한 건 우리나라 대통령이 또 그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같이 앉아서 같이 이렇게 담소를 나누고 회의도 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좀 그 자리에 한번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다면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시면 될 것 같아요. 영광된 거죠. 세계 G7 각국의 정상들과 세계의 리더들과 같이 한 자리에서 앞으로 전 세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렇게 담소를 나눴다. 같이 만찬을 먹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의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한 상에 앉아서 함께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를 나눌 수 있는 그 영광이에요. 감히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한 상에 앉아서 감히 그 영광된 분과 함께 무슨 자격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먹고 마시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녀라고 하는 의미를 다 의의 면류관 가운데 다 담아낸 겁니다. 복음과 함께 경주하며 달려간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우신 약속은 의의 면류관,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앉을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오늘날 여러분의 현재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바톤을 내가 어떻게 여기며 살고 있는지, 내 삶 가운데 주어진 복음을 내가 어떻게 여기며 살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영광된 그 복음의 영광을 다 이렇게 받았지만 먹고 사는 문제, 삶의 여러 분주한 문제 가운데 그 복음의 영광을 까맣게 잊고 내가 하나님 백성 자녀가 되고 의의 면류관의 내 삶 가운데 복음과 함께 약속되었다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뭐가 다르지? 교회 나간대. 교회 나가는 것, 주일마다 교회 나가는 것, 그게 다른 건가? 세상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뭐가 다른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곧 복음의 바톤을 부여받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말 다른 거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우리의 삶에 참된 소망이 되고 진정한 참된 기쁨의 근원이 되는 거죠. 이 땅의 삶이 마감하면, 이 땅의 삶의 경주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쓰고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혼인잔치의 그 만찬 자리에 우리가 앉는다. G7 세계 정상들과 앉는 것도 참 그 부러움이고 영광된 거지만 하나님과 함께 앉는 그것은 이건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약속되어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거예요. 바울이 분명히 고백했잖아요. 나의 경주를 다 달렸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건 나뿐만이 아니라 주와 함께 동일하게 복음과 함께 달려가는 모든 자에게 약속되었다.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놀라운 의의 면류관이 약속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오늘 주어진 여러분의 삶의 경주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의 꽃을 피우는,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힘쓰고 참아내고 애쓰는 복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의 멸관을 얻는 그날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최후 승리의 날입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들이 이긴 것처럼 아주 큰 소리 치면서 교회를 이렇게 멸시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이런 모습이지만 우리의 싸움은 끝나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마지막 종을 칠 때까지 이 싸움은 끝난 게 아닙니다. 최후 승리 얻기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이 저녁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복음과 함께 어떤 경주를 달려왔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바울이 달려갔던 그 길, 디모데가 부여받았던 그 복음의 바톤을 우리의 손에 들려주었는데 우리는 과연 그 복음을 얼마나 귀히 여기며 살아오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과 함께 약속된 그 놀라운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 남은 삶을 복음과 함께 믿음으로 경주하며 다름질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복음과 함께 최선을 다하여 참아내고 인내하며 경주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삶의 모든 문제들을 성령께서 풀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최후 승리 얻기까지 믿음으로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 우리 대학교 성도들 어느 누구도 한 명도 감염되어 아픔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성령님 은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주 앞에 함께 모여 수의 예배로 영광을 돌린 모든 성도들 가정 처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3일 저녁 수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찬양 올려드립니다.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이토록 비록 영상이지만 정한 시간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매일 아침마다 아침 기도가 계속되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도 하나님 앞에 또 영상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대학부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질 겁니다. 마지막 주일 27일 주일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아니고 20일 주일이 아니고 27일 주일입니다. 그리고 신방은 이제 이번 주로 이제 5개월 정도의 신방 여정이 이제 다 마칩니다. 한 가정도 빠짐없이 다 예배했기 때문에 아마 저 빠졌어요 하는 분이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신방 가운데 주어진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말씀에 굳게 서는 믿음의 경주자들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일날 뵙겠습니다. 샬롬. 안녕히 계세요. 평안하세요. 잘 주무세요.